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534페이지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같이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치를 함으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은 솔로몬의 말년에 그의 삶이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이런 사건이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때문에 아들 세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 르호보암의 행실이 잘못됨으로 이스라엘이 남부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12장이에요. 오늘 여기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조언과 말들만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B, C를 얘기해요. 10명 중에 8, 9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쩌다가 한 사람이 자기와 같은 A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거니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화해서 행동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도 결코 뭐예요? 미리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받고자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자 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지체와의 관계에서 유익과 덕을 세우는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것인지를 항상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12장은 보여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보면 이 세상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세 있는 또한 정권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맞는 능력과 인품을 다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주는지 또 해를 주는지를 엿보게 함으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안정과 번영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할 것을 믿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이 12장이 주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가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이러면서 나라의 흥망성쇠 배후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나의 삶과 잘 이렇게 비교해 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를, 음성은 무엇인지를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강해안에 따라서 보시면,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 앞에 나와 그 자신들의 그 고통이, 지금 노역이, 국가공사가 또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세겜 땅에 와서 정말 이렇게 왕직에 오르고자 하는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와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장소가 이 수가성 여인이 있는 그곳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좌우에는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있죠. 그래서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체결한 곳이 어디냐?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좌우에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있는데 하나는 나무가 많고 하나는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에요. 거기서 여호수아와 세계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번성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저 에발산과 같이 되리라. 그것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근데 제단을 어디다 쌓았어요? 그 당시 여호수아 시대에는 축복의 산 그린심산에 제단을 안 쌓았어요. 어디에 쌓았죠? 저주의 산 에발산에 썼어요. 왜요?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역사적인 그 사건에, 그전에는 뭐 야곱의 디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10년 동안 도망가면서 거기서 안주했다가 의도 터지고 이제 베들로를 나가자 했던 그런 장소가 그 세겜 지역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세겜 지역에 지금 뭐냐면 거기가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게중심으로 볼 때 이 베델과 함께 이 세겜 땅이 굉장히 이렇게 중간 지역이에요. 이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 좀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에 올라가서 이 12지파가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그 장소, 저기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갓지파 이런 사람들도 오기도 좋은 그 지역에다가 지금 뭐냐면 왕이 되고자 세겜 땅에 딱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애굽의 피해가 있었던, 솔로몬을 피해가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왕 앞에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빠지면, 자기 탐심에 빠지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아비 솔로몬은 정말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함으로 지금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마당에 지금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정말 이렇게 간접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이어져 가면서요, 지금 뭐냐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해석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이렇게 꼭 나서는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해를 하면 이런 행동들이 또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옛날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한 다음부터, 요셉의 아들 아니니까 출애굽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했어요. 느벤이 아니라 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장자 역할을 했어요. 네. 장자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세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만행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기드온의 300용사 때문에 미디안 10만 대군 물리치잖아요. 그때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원병을 요청을 해요. 사실 없어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기드온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니까 에브라임이, 미디안 10만 있을 땐 도망가가지고 숨고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친구들이 이 마지막에 와서 뭐냐면 왜 우리 없이 이런 일을 했냐, 왜 우리를 홀대하냐 하면서 뭐예요? 기드온 앞에서 시비를 걸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만큼 사사시대에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아주 보수의 아주 그냥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입다에게, 나중에 또 입다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입다 사건에 있을 때도 이 여로보암이 지파들이 나와가지고 뭐냐면 입다에게 시비를 또 걸어요. 옛날에 했던 식으로 지금 뭐냐면 자기가 지금 장자 분위기니까 또 장자 티를 낸 거예요. 실세 티를 낸 거예요. 그러자 입다한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흔히 말만 달아 박살이 나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몰살을 당할 정도로 죽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더 앞서 나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큰 소리 많이 쳤어요. 큰 소리를 많이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1장에 그 12지파의 인원이 20년 전쟁에 나갈 숫자의 인원이 딱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인구조사가 딱 나와요. 근데 인구조사에 변화가 나와요. 변화가 나오는데 제가 잠시 여러분이 말씀드린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에서 3만 2,500명으로 줄어들어요. 왜 그래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일이에요? 모압 지역에서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고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연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거기에 주축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지내오면서 그 온갖 교만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 갖고 있다고 괜히 나서고 교만하다가 큰 코 다치는 그 샘플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반면에 유다 지파는 처음에 나올 때는 74,600명인데 76,5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에브라임 지파보다 배나 더 많은 것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유다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정말 그 역할을 다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뭔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차지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런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항상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가지고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 실세를 잡은 지파도 역시 여로보암 지파고, 근데 다윗 시대에도 그럼 여로보암이 정말 잠잠했냐? 그렇지 않아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의 주동자 역시 뭐예요? 다 여로보암 지파에서 나왔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정말 사울왕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보면 역사적으로 여로보암과 이 유다 지파의 관계는 뭔가 이렇게 갈등 관계 속에서 예민한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이걸 알고 있어야죠. 지금 여로보암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르호보암이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불만에 정말 기름을 던진 것이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내재되었던 그 불만이 여로보암의 그 분화구를 통해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누게 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건 속에서 오늘 이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지파를 나눠준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누가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북쪽에서 뭐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뭐예요?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작용하도록 그럼 주장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돼요?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간 순간 바로 왕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내주는 것을 어떻게 돼요?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어버려 두사예요.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이처럼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은혜의 장중 안에 저를 품어주세요. 이 교만하기 쉽고 원망과 불평하기 쉬운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그냥 자기 옛사람의 소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또 여기 뭐예요?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르호보암이 정말 솔로몬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눠져요. 근데 르호보암이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해서, 비록 우리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고 백성에게 고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파탄나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다윗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거두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정말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아서면 안 돼요.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경건한 자손을 우리는 낳아야 되고 잘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계승되어져 가도록 모든 부모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르호보암이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이런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 분열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비느하스 아시죠? 이제 미디안 여인 데리고 정말 이 모압 평야에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단창을 가지고 찔러서 레위 지파의 자손이 찔러서 죽임으로 하나님이 나의 질투를 정말 드러냈으므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받은 아버지의 레위인은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야곱 집안이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언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을 들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지파 가운데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나옴으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제사장의 자리에, 물론 이제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입니다만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운 환경 앞에서 우리가 심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채찍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숙명론처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형벌을 하는데 이걸 피할 수 있겠어? 해서 숙명론처럼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예요? 비록 윗물이 더러워도 아니면 비록 어제 내가 잘못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결정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없이 정말 흘러가는 신앙을 갖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지금 3일 있다 오라고 하면서 누구랑 의논하냐면 솔로몬 시대의 신하들과 자기의 동년배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신하의 노신들은 백성을 이롭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왕으로서 르호보암의 그 세대의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소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뭐예요? 왕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저런 말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본때를 보여줘가지고서 저런 소리가 못 나오도록 아주 철권 통치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젊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지금 자기 생각이 그거거든요. 그 생각을 지금 뭐예요?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뒤집어서요. 솔로몬의 노신들이 아주 더 엄격하게 하소서 그리고 자기 동료의 사신들이 그리 마옵소서 해서도 누구 말 들었을까요? 르호보암요 노신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우리의 죄성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남에게 조언도 해요. 조언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아까 세 가지 원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지체와의 관계에서 지체 유익과 덕을 세우는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이름이나 나의 야망이나 나의 정욕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지,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가면 설령 내가 부족하게 깨달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환경도 때로는 바꿔주는 은혜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점이 이런 거예요. 이미 본인은 다 결정해놓고 저한테 와서 물어요. 그거 왜 묻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확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확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으면 어우 참 목사님 신령하다고 그래.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대. 근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참 요즘 기도 안 한대. 그런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묻고자 한다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묻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물었을 때 그 내용이 나랑 다르면 한번 좀 재고해 보고, 자기 생각을 확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행동하는 것은 이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얘기하면 뭐예요? 잘 들어야죠. 그래서 듣는 척이라도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결정해 가지고서 다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이 얘기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요, 자꾸 힘든 길만 선택하면 그나마 나아요. 자꾸 좁은 길만 선택하고 자꾸 손해되는 일만 선택하고 대로를 피하면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아요. 왜요? 사람은요 자꾸 넓은 길 가려고 그러고요, 사람들은 자꾸 편안한 길 가려고 하고요, 자꾸 인정받는 길 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100% 아브라함 조카 롯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니까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묻는 이런 자세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채도사로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생각이 옳은지서부터 묻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보면은 정말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인품이 안 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더구나 오늘날 같이 이렇게 투표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는 정말 능력 이런 것보다도 아주 개인적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들이 잘 분별하고, 정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차선책이라도 잘 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선거를 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품이 안 돼 있는 사람, 능력은 있는데 인품이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품은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지도자는 원래 백성의 고통을 알고 백성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에 자기의 정치 역량을, 자기의 능력을 쏟아야죠. 그게 성경적이죠.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럴까요? 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왜 버려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남편의 권위에 인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러죠.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권위를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썼던 것처럼 그 얘기거든요. 가부장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혼자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백성의 고통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몰라요. 왜 그래요? 재벌 2세거든요. 자기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백성의 고통을 몰라요. 더구나 솔로몬의 신앙의 말년의 신앙은 본받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조차도 배우지 못했어요. 왕권은 물려받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르호보암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왕권은 물려받았는데 신앙은 못 물려받았다는 거. 우리 지금 어느 항공의 그 집안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거 잘 알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더구나 자기 동료들은 다 뭐예요? 자기랑 똑같은 뭐예요? 2세들이거든요. 아주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던 그런 2세들이에요. 재벌 2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냐? 못하죠.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사람을 대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은 마음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아무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몰라요.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건. 그래서 아무래도 성공한 사람은 실패하고 루저의 인생을 몰라요. 잘 모르나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뭐예요? 항상 정말 우리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은 조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 모자르다고, 루저라고, 잃어버린 내가 그런 인생이라고 해서 열등의식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움츠릴 필요 없어요.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청지기로 살고, 없으면 없는 자로 모든 부유함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르호보암은 좋은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는 아비면 아비로서, 어미는 어미로서 내 위치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평안한지를,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가정도 한번 보라 이게요. 내가 능력 없이 부모의 자리를 꿰차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람을 헤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횡포를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많아요. 부모는요, 애한테 그래요. 지금 부모가 하는 말 알아들었지? 근데 애는요, 알아들었다고 해놓고 내는 해놓고 있잖아, 엉뚱하게 행동을 해. 그러니까 부모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애가 대답을 했어요. 진짜 걔는 예 그랬어요. 뭐 가식적으로 게 아니라 네 했는데 엉뚱하게 행동을 해. 이런 것처럼 노사 갈등도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해석이 다 달라요. 국가 간의 외교 문서 보세요. 토시 하나 때문에 했잖아요. 막 그 자구수정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시간을 다 보내요. 왜요? 말 한마디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거거든요. 북미 회담 말 하나의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거 하느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난 상대방을 잘 모른다. 부모도 애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도 애 잘 몰라요. 부모가 내 마음 아세요? 그러면 되게 섭섭하지만 몰라요. 모른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갖다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음식도 시켰는데 엉뚱한 거 나올 때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이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어떤 경로로 왕국이 분열되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르호보암을 배척을 합니다. 그러자 18절에 사람 역군을 보냈는데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본격적인 반역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역군을 보냈어요. 근데 그 노동을 갖다 거부하는 거죠. 그를 갖다 죽이는 거죠.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자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군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18만 명의 군인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서 무력으로 북쪽을 뭐라고 그래? 진압하고자 해요. 여러분, 왜 이 18명이 무섭냐면요, 솔로몬이 유다 지파에 있으면서 뭐예요? 중요한 요직에는 다 유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18만 대군은요, 싹쓸이 할 수 있는 군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하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쟁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도록 이 선지자를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분열의 원인은 권세 있는 자들의 죄악과 백성의 원망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 없음과 그리고 신앙에 없는 그 결과로 분열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동서 갈등, 남북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은 또 집안의 갈등, 여러 문제들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복음 때문에 다툼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복음도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죄성과 분별 없음과 신앙 없음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긴다고 한다면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누구를 보냈다고요? 스마야 선지자를 보냈다는데 좀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처럼 은밀하게 쓰임받는 스마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스마야 선지자를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각 없음, 불순종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스마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스마야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전쟁은 일어났던 거죠.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했던 이 스마야, 정말 필요할 때 쓰임받는 이 정말 스마야, 민족을 구한 이 스마야,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하려고 결정이 다 됐었어요. 근데 막판에 있잖아요, 공격을 취소했어요. 근데 취소한 이유가 신문에 나왔는데 뭐로 나온지 아세요? 공격하면 재선 날아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재선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북한의 지도자하고 만나는 것도 다 재선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참모가 누군지 지금 뭐예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을 갖다가 막아서는 자가 된 거예요. 막아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에 막아서는 자로 정말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스마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솔로몬 시대 때는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일에 쓰임받냐고. 아예 솔로몬 시절에 다윗과 같이 나단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밧세바의 그런 간음 문제를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마야 선지자가 솔로몬의 말년에 딱 나타나가지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디 있다가 이렇게 그때는 안 나타나고 나타나가지고 어쨌든 분열의 역사를 갖다가 이 전쟁이죠, 심각한 도륙의 역사를 막아서는 자로서 지금 스마야가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정말 스마야 같은 사람이 있어도 남북 분열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유다 지파가 정신 차리고 르호보암이 정신 차리고 다윗의 길을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오죽하면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라도 르호보암이 정신 차리길 바랐는데 못 차려요. 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자, 마지막 25절부터 33절에 자,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마음의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해요. 못 가게 하자니 자기 왕위가 불안하고, 정말 가게 하자니 그것도 역시 뭐야?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여러모로 불안하니까는 못 가게 하면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세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 지역에 우상을 갖다 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일곱째 달을 한 달을 갖다 늦춰버려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핵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 신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로보암은 정말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요.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북쪽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려와요. 우리 6.25 때 북쪽의 신앙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국교회를 재건한 거,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런 예와 비슷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와 압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남하를 해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유다 땅에 모여가지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또한 성경에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여로보암이 왜 그랬냐, 이게 다른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정치가 안정될 터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개인의 술수로 지금 엉뚱한 행동을 행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사람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을 없애고자 술수를 써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왕권의 안정과 평안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안정과 평안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하나님 근데 저는 너무나 힘든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늘로 끝날지 누가 알아요? 그것이 내 자녀에게서 완전히 전화위복될지 누가 알아요? 이런 과정이 내 신앙을 연단하는 시간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식에게 건실한 신앙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선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말해요.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라 했어요. 우리 집의 견고함은 나의 머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내들 때문에 망했고 르호보암은 함께 자란 친구들 때문에 망했다라고 우선 그건 다는 아닙니다만 망했죠.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솔로몬의 주변은 여인들이었고 르호보암의 주변들은 2세들이에요.
내가 신앙이 없으면 내 주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보세요. 믿음 없는 자보다 믿음 있는 자를 곁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도록 해야 돼요.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받았지만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능력이, 인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런 파단이 나온 거죠. 그렇지만 이런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이 죄성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현재의 위치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인격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이 있게 해주셔서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해 주세요. 정말 이 부분, 그리고 나의 삶의 안전은 나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